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삶은 계란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을 또 다른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책을 배달하고자 합니다. 점점 주중에 책을 읽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저는 참 뿌듯합니다. 책은 정말 읽고 싶은데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책들을 또 추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주간 또 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그런데 어떤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때 느끼는 갈등, 고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생활을 제가 한 7년 정도 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때 가시는 갈등과 고민이 있더라고요. 주변 시선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때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남을 속이고 또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때 가지는 고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남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난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믿음이 없는데도 세례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요, 믿음은 없는데 직분까지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이 점점 커지게 되시는 것이죠. 믿음은 없는데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믿음 없는 말들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어떤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또한 어려움을 안겨주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스로 공허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요,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스스로 공허하고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고는 있으나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여서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의 그 공동체의 따뜻한 품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여서 제 스스로 가지는 그런 갈등과 고민, 그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이런 분들을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회를 떠날 확률이 참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오잖아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른 종교에 빠질 우려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에 빠질 확률이 참으로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한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처음 교회를 이렇게 찾았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예배가 다 낯설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졸았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낯선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에워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카드를 하나 꺼내들면서 카드를 적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주소도 적어야 되고 연락처도 적어야 되고 가족 구성원도 적어야 되는 등록카드가 자기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다 적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중에 계속해서 교회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꼭 교회로 오셔야 된다. 출석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등록했으니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심지어 전도 대상자가 있는지도 파악을 하더랍니다. 그게 너무 무서워서요. 교회가 두렵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 연락처를 끊고 그 이후에 교회를 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때때로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을 가지는 데는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섬길 때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영혼에 대한 관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교회를 찾으면 그 영혼이 앞으로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왜 교회를 찾았는지 그 영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영혼의 어려움은 없는지, 왜 교회를 찾았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은 없는지,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필요들을 교회에서 돕고 성도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도울 때에 그분들의 그 필요가 채워질 때에 교회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그분들이 가지게 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믿음을 가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족도 뒤로 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도, 그 모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예수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믿음을 내려놓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숨어버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도 예언하셨고 자신의 부활도 누누이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찾아간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등장하였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가장 기뻐할 존재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죽었다 하여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을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의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실 앞에 여러분 흥분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16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좀 정신 나간 여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충격이 컸구나. 그래서 지금 네가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줄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시느냐? 그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그 후에 그들 중, 그러니까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으셨으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이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은 밝혀놓고 있지 않아요.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요, 많은 대화들을 나누십니다. 근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느냐?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뭐였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두 사람이 그때에 비로소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함께 걸어갔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두 제자가 흥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했던 행동이 뭘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 또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 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할까요? 답답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활을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세요. 자신의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너무 답답했던지 그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그의 부활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참 우리가 믿음 가지기가 참 쉽지 않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들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믿음을 주시고자 정말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고 계세요. 믿음 없는 의심 많은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자 끊임없이 찾아가고 애쓰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요, 그는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앞에 보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눈앞에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없었냐면 바로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체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자, 확인해 보아라. 내 손의 못자국에 네 손가락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 그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는 것이죠. 자신의 의심 많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한없이 울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말씀을 남기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고 있는 복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 절대로 우리가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임한 이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위해서요, 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기도해 준 분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애써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강팍했는데요. 이 강팍한 이 영혼을 그래도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그렇게 저를 섬겨주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계속 제가 거부했었거든요. 믿지 못하게 되겠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수없이 많은 감사한 존재들이 제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그 어떤 십자가의 은혜도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부활의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저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신 것이더라고요. 강팍하고 고집불통이었고 죄로 가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보다 먼저 믿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저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믿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을까요? 여러분 모르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자 이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모습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닫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된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 엄청난 믿음을 얻게 된 우리예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여전히 갈등과 고민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듯이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요, 영혼들의 피로가 보입니다. 때때로 그 영혼을 섬기면서 상처받을 일도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를 섬기면서 상처받았던 많은 존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또한 누군가를 섬기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영혼들을 섬길 때에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들과 나눌 때에, 나에게 임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상나눔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래서 우리 이상나눔교회 안에 그 복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 은혜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았지만 이분만큼 순수한 간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간증을 소개하는데요.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잃어버렸던 그 부활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늘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 전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매일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래서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준 거예요. 네. 그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를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면 알고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예. 여러분 간증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과 나눔으로 함께 믿음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